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돌보시고 그야말로 부흥기, 태평성대, 축복의 문이 열리던 시대와 또 쇠락해서 흉년기를 맞았던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부흥기와 쇠퇴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고 그 어떤 적들의 침략도 없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민족. 제가 아는 사실로 이스라엘이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침략을 당했던 횟수가 무려 1800회나 됩니다. 180번도 아니고 1800번의 외침을 당했고 나라가 수도 없이 망했고 끌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약소국이었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강대한 나라들이 질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애굽의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가 블레셋의 조공을 바치다가 의지하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부흥기는 언제였는가? 그 해에 부흥이 되었고 그 해에는 흉년이 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반복이 돼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 역사는 사실이고 리얼이기 때문에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제가 살아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졌을 때는 언제였는가? 위대한 왕이 탄생하거나 다윗 같은 왕, 솔로몬 같은 왕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능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거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 물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흉년이 없었고 풍년이 없고 먹을 것이 풍성했고 그들의 삶은 윤택하고 행복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쇠퇴기, 절망기, 흉년기는 언제였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 선지자의 외침이 끊어졌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축복과 쇠퇴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기 품 안에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이스라엘을 품어주셨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렸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쇠퇴기였고 흉년이 찾아왔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강대한 블레셋을 만들고 아랍을 크게 만들었고 애굽을 크게 만들었고 아수르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그러다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쳐내시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도 등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 삶에 또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철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믿음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내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실 것이고 풍족하게 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육적으로도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부흥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는 어린 사무엘이 아직 선지자로서의 성장하지 못한 어린 사무엘, 그 당시에 사무엘 나이가 7, 8살 때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때 어린 사무엘만 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니와 비나스 두 제사장은 병들었고 그야말로 악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자기들이 착복하고 빼먹고 그야말로 엉터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떠난 전쟁이냐, 이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첫날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번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살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저 약한 블레셋에 우리가 왜 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차, 하나님이 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들은 법궤가 안 왔다. 그래서 실로 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 전쟁터의 입구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흠니와 비나스가 그곳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법궤가 오자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들이 갑자기 사기가 승천했고 얼마나 기뻐 뛰었던지 진동하는 소리가 블레셋 전에 들린 거예요. 저들이 오늘 참패했는데 왜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지? 하고 알아보니 하나님의 신,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에서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이겼던 그 신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쉽게 말하면 쫄기 시작했어. 저들의 강력한 신이 저들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쟁에 보니까 놀랍게도 3만 명이 죽는 대패를 당했고 그 진중에 모셔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법궤는 좌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물입니다. 그 법궤에는 모세에게 새겨주셨던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누군가가 호기심으로 그 궤를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수레를 끌다가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좌정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궤의 의미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왔으니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전쟁에 이스라엘이 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은 절대로 진 적이 없습니다. 나 혼자라도 적군이 100만이라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대장수 골리앗을 싸우지도 않은 채 단 한 방에 그 골리앗을 박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던졌던 그 물맷돌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맷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실패했습니다. 자, 여리고가 무너진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실패했을 때 그들이 진중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리가 저 작은 아이성에 왜 실패했냐고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너희 진 가운데 죄가 있느니라. 바로 아간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은 몰래 숨어 들어가 금은 보물들을 가져다가 자기 진중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을 찾아내 그를 돌이키고 심판하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서 아이성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왜 전쟁에 졌느냐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진 이유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군대 장수들이 지도자님, 저 아이성 1000명만 데려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건 성도 아닙니다. 그래도 3000명 안 데려가고 1000명 안 데려가고 다 올라갔는데 박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졌는지를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올라갔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대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이성은 너무 쉽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참 제 삶에 참으로 많이 경험하는 일인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 제가 목회하는 날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해 놨는가? 그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 놨는가? 기도가 앞서 있는가? 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회 앞에서, 여러분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여러분 자녀들의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이 철회가 왜 있습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문제가, 기도가 문제 다음에 있지 말고 문제 앞에 기도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 그 다음이 기도가 아니라 먼저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나 그거 기도해 놨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할렐루야.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야. 시험지가 내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그 잠깐 눈을 감고 시험지를 나눠줄 동안,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시험지를 먼저 나눠줍니다. 아직 문제 풀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약 5분 정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눈을 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고시입니다. 이 시험을 치렀는데 내가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참으로 밤을 새워 공부했는데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서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3번이라고 알려주시고 4번이라고 알려주시고 1번이라고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알았어요. 그건 사기꾼이지. 공부한 것. 제가 어렸을 때 누가 간증하는데요, 한 번도 공부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갔대. 그분 간증이야. 자기는 뭐 과목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공무원 시험 보라 해서 그냥 무조건 시험 보러 갔는데 놀라운 경험을 해. 손을 들고 쓰는데 그 시간, 그때는 1, 2, 3, 4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음성이 3번이니라 2번이니라. 그래가지고 합격했대. 난 그때 어렸을 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신 줄 알았어. 나중에 내가 목사가 돼보니까 그건 다 사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어딨어. 심지도 않고 거둬?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거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것 착각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공부한 것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게 다 생각나서 실수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시험이, 이게 보통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이 착각할 수가 있거든.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거 착각할 수 있어.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지. 기도가 먼저 있었다. 맹구가 대학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공부 하나도 안 전교 꼴등한 애가 세상에 5분 만에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응? 얘는 어떻게 풀었냐? 옛날 연필 아십니까? 연필에다가 한쪽은 칼로 하나, 그 옆에다가 2개, 그 옆에 3개, 그 옆에 4개 또르륵 굴려서 3번 나오면 3번, 그 다음에 2번 또르륵 굴리니까 2번 이런 식으로 하고 딱 50문제를 5분 만에 돌려가지고 다 풀었어. 그리고 다 써놨는데 얘가 5분 10분 만에 다 풀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 다 푼 학생은 밖으로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보니까 정답 쪽지에다가 답을 다 걸어놨어. 근데 얘가 안 나가고 다시 굴리고 있어. 그 선생님이 궁금해서, 야, 너 여기다가 OMR 카드에다가 정답 다 적었는데 왜 다시 하냐 했더니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앞에 있다. 기도가 내 삶의 문제 앞에 있다. 기도가 내 뒤에 있다. 물론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늦어질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실패마저도 감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다음 기도가 아니라 먼저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중요한 만남, 미팅들이 여러분 앞에 있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사업장에 가서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 하루도 하느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힘든 흉년기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 법궤가 왔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진중에 왔는데 왜 졌습니까?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하나님이 오신 줄로 착각한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법궤가 100번을 와도, 성경을 얼마든지 가지고 다녀도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야지. 하나님이 안 오신 껍데기 법궤가 100개, 1000개인들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그 껍데기,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조그만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법궤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법궤가 그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오셔야 돼. 다윗이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블레셋과 싸우고 아람과 싸우고 수많은 나라와 싸울 때 다윗은 단 한 번도 언약궤를 가지고 진중에 나간 적이 없어. 다윗은 그 전쟁 앞에, 그 전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두려워 말고 싸우라. 전 군대를 가지고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블레셋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네 손에 붙였어.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기도가 있었고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고 여기다 십자가 배지 붙이고 다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 진짜 계시는가? 성령님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기업에 오시도록 주님이 자녀가 되도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자녀들 삶에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 얄팍한 상수에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예?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 움직이고 자기 의 가지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신뢰하는 진짜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었던 법궤가 도무지 아무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때 흠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자기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쓰러져서 쿵 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 전쟁의 비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을 가져왔다고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강력한 능력, 애굽을 깨트린, 이게 온 세상이 다 소문났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이긴 그 하나님이 그 신을 우리가 빼앗아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블레셋 땅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빼앗겨버린 그 법궤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자,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겼으니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가 빼앗겼으니 어쩌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은 무능 자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죽은 신, 아무 능력 없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 뭔지 아세요? 블레셋의 신의 다곤이 뭐냐? 물고기 신입니다. 큰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조각해가지고 세워놓고 그 다곤 신을 섬깁니다. 우리 신, 물고기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그들이 자기 다곤 신당에다가 그 궤를 다곤 신전 바로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것뿐이지 하나님을 모실 만한 의가 없으니까 스스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을 심판하러 가셨습니다. 그들은 멍청하게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그 우상 옆에다가 나란히 두었습니다. 이 말은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가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물고기 신. 이건 매운탕이나 끓여 먹고 회나 처먹어야 될 물고기가 자기들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홀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곤 신전이 박살나버렸습니다. 첫날은 엎어졌는데 다시 세워놨더니 둘째 날은 목, 팔, 어깨 다 박살나서 다 뒹굴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있어, 우상이. 그 다음에는요, 그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스도 지경에 독종의 재앙이 와서 백성들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질병과 연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저 궤가 우리 아스돗에 들어온 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다시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에 갔더니 가드 땅은 더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그 궤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치곤란.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땅에 계시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의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을 만한 의가 있을 때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고 축복의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받을 만한 의가 없거나 진리가 없거나 감당할 만한 겸손이나 순종함이 없다면 그 나에게 재앙이요 저주라는 거죠. 감당할 만한 의가 없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느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느니라. 그때 하나님께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그걸 보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법계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2020년 비전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말씀으로 부흥되는 교회. 자, 법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일날 낮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주일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철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당신의 말씀, 10가지 말씀을 모세에게 새겨준 것이 그 안에 돌판에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않았기에 전쟁에 졌고 하나님의 궤가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궤를 2마리 소에다가, 그것도 암소인데 2마리를, 1마리도 아니고 2마리 결의를 술에다가 실어서 그 궤를 베세메스 땅, 이스라엘 땅으로, 끝에 있는 땅으로 보냅니다. 이걸 마부도 없이 그 젖나는 소, 뒤에서 새끼 소가 엄마를 부르고 젖은 띵띵 불었던 그 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간다는 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술에다 싣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신을 옮길 때 술에다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실은 소술에 끌려서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서 왔는지, 이걸 만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다음에 재앙이 없다면 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무서운 신이구나. 그리고 젖나는 2마리 소가 누가 끌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이 길을 알아서 스스로 간다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저 소를 움직여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6장 9절에 나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얻어 터지고도 깨닫지 못하고 젖도 떼지 않은 소가, 송아지가 있는 그 엄마 소가 어떻게 그 궤를 끌고 가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가 스스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새끼도 있고 새끼를 두고 가는 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2마리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에서 새끼 소가 엄마를 찾는 소리가 들려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대로 한치의 이탈 없이 그대로 2마리 소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끝까지 갑니다. 가서 그 2소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들은 희생에 죽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이 메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만한 제사장이 다 죽고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가 감당을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짐승이 감당해요. 난 이 메시지를 묵상할 때마다 이 소를 보면서 나보다 낫다, 우리보다 낫다. 소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고 환경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괴를 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경내로 가자마자 태워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어 희생합니다. 미물인 소가 울면서 새끼를 두고 울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 두 마리 소. 소가 하나님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소보다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소보다 못한다면 짐승만도 못한 거죠. 여러분, 발람 선지자 아십니까? 발람 선지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발람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저들이 망하게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차지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이나 발람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가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금은 보화를 선물로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차지하면 너는 큰 벼슬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발람이 그걸 받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집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갑자기 담벼락에다가 등을 비벼버리네. 자, 그 위에 발람 선지자가 탔습니다. 나귀가 담벼락에다 자기 어깨를 비비니 그 사이에 누구 발이 껴있어. 발람 선지자 발이 벽에 막 긁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나귀가 갈 생각을 안 하고 막 거길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채찍어서 미친 나귀가 왜 갑자기 가지도 않고 벽에다가 비벼서 내 다리를 다치게 하냐고. 그러면서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니 갑자기 이 나귀가 왜 때려 이래? 아니, 말 못하는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 말을 해요. 깜짝 놀라. 말을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냐고.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지키고 발람을 못 가게.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발람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도 못한 채 나귀를 끌고 가는데 나귀가 그걸 보고 앞으로 못 가는 거죠. 미물인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는데 선지자라는 것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나귀보다 못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금요철에 살아가는 여러분, 나귀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블레셋은 불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소를, 할 수 없는 소를, 어린 새끼 소 두 마리를, 소를 태어난 어미소가 절대로 못 갈 것이다. 저들은 갈 수가 없는 소야. 왜? 새끼를 두고 갈 수 없는. 어미소는 그 새끼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게 어미소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소를 가지고 시험해. 근데 이 소 두 마리가 묵묵히 울면서 띵띵 부른 젖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그 젖이 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끝까지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스라엘에 감당할 만한 사람도 없고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냥 직분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여 나도 새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맡겨진 사명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람은 안 해도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안 해도 여러분 소가 할 수 있고 개가 할 수 있고 나귀가 할 수 있고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린 것은 까마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그 흉년에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괴는 어디 있을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괴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이 전국으로 퍼져서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회와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까? 중국으로 갔을까? 아프리카로 갔을까? 동남아로 갔을까? 빼앗긴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빼앗긴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가신 것은 아닐까? 제가 몇 년 전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대한민국을 불타오르게 하고 강력한 붕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대한민국을 빠져나가 저 중국 땅으로 걸쳐서 그 성령의 불이 중국 땅으로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 뒷부분은 한국 땅에 아직 걸쳐 있고 그 앞머리가 중국으로 뻗어 있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 성령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시고 저 중국 땅으로 가셨는가? 제가 그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불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국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한국에 머물러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보러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감당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껍데기인 법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안에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나는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교회는 없어도 진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이 강단에 복음이 선포되고 진짜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했다. 또 하나, 두 번째 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성이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 선포돼도 귀가 듣지 못하면 주님이 오셔서 외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18번을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반복하신 이유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자, 영적인 귀가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 안 들어서 망해버린 거죠. 소수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감당할 수 있는, 아멘. 자, 구약의 삼손이나 사사 같은 사사들, 삼손 또 기드온, 온니엘 같은 전쟁에 능한 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야말로 그냥 그때만 땜빵식이 해결이에요. 잠깐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또 문제가 밀려오고 완벽한 해결이 될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사무엘이 섰을 때
성경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외세 침략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나 그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에 능한 장사가 아니에요. 장수도 아니에요. 오직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 말씀이 있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쇠퇴기에서 벗어나 부흥기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진짜 복음이 있는가? 진짜 말씀이 거기에 살아있는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위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피가 묻은 말씀이 그 강단에서 흘러넘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교회는 살아나고 그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말씀으로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아픔, 그 마음을 나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내가 어디로 가리오리까?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심장을 덮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마음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한 번만 더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 내게 주어진 2020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내가 걸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